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 가장 많이 명령하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것과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자는 결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끝없이 두려운 마음들을 줘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생각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생각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두려운 마음을 붙잡을 때, 내가 그 두려운 마음에 내 생각을 동의할 때, 그때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 그때부터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아들도 줄 것이고 그리고 큰 민족도 세울 것이고 땅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곳이 어떤 땅이었어요? 이미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을 그에게 부르셨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땅의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처 없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두려움의 영이 있었어요. 죽음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 부인을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그죠?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가는 곳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들은 왜 안 태어나는 거예요? 주신다고 한 아들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다 돼 가는데 주신다는 아들은 안 태어나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처지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해요?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생각의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권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쳤고 그리고 도망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그 왕자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양이 나치는 목동의 신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제일 힘든 처가살이를 해요. 그리고 80세가 다 된 늙은 노인,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자기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가능한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또 무엇인가? 내 모습이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난 지금 병들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또 한번 볼까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꿈을 꿨어요? 11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해 절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했어요. 얼마나 그 꿈을 꾸고 좋았어요. 신났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그 형들에게조차도 눈치 없이 가가지고 자기 꿈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라는 것이. 꿈을 꾼 후에 그의 현실은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처절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거기서 일을 했는데 결국은 집사가 됐죠. 그리고 무엇이 됐나요? 무엇이 됐어요? 결국은 또 거기서 오해로, 그러죠? 남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하지도 않는 그 오해로, 그리고 이제는 감옥살이를 해요. 감옥에 제수까지 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것은요, 우리의 꿈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모든 일이 잘 풀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가고 순조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나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내 인생이 형통하고 쭉쭉빵빵 잘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그의 바람은 무엇인지 아세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살 때 그에게 부탁했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당신이 나간다면, 그리고 왕의 수종을 들 때, 당신한테 권세가 있을 때 나를 기억해서 나를 풀어주세요. 요셉의 바람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바람은 요셉을 감옥 안에서, 그리고 정치 수용소인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의 모든 정치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둘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한 도막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은 외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난 후에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인가를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치 앞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을 국무총리, 애굽의 그 엄청난 나라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둘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옛 습관. 사단의 종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 그리고 나의 주관, 나의 자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깨뜨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믿음으로 달려와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이 가치관, 제 안에 있는 이 틀을 깬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모든 자아들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 죽일 수 없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내놓으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을 살게 놔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단지 천국만 간다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올리시기 위한,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육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잘 먹고 내 가정 편안하면 내 문제들이 없다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정말 온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인 것이고. 근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좌절하여 앉아 있으시냐? 많은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 사모님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근데 저는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너무나도 담대함을 주셨어요. 항상 때마다 PIP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정말 이런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찌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이제는 제 안에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 믿음이 여기까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한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모든 일들이 너무 잘 되었을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 다 많고 내가 가진 게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려운 하나님의 이 다루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키워가는 하나님의 다루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셔야 합니다. 승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네,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중요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에요. 아멘.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것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시편 3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기도응답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내 길이 형통할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내 마음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고 있나요? 그런 가운데서 기뻐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찬송할 때, 여러분의 찬송,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는 다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를 땐 우리는 다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정말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염려요, 물질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두려움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들을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리고 더 심각해져 간다 같을지라도, 그런 상황입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인생에서도 사실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이 사모로서 사역들을 할 때 항상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제일 뒤에 앉아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오면 행복했고 기뻤고 기도도 잘 되고 그 예배가 더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뒤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오고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있고, 그럼 이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말씀도 들려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목사님이 열심히 얼굴을 그냥 피를 토해가면서 그냥 외치시는데 저는 뒤에 앉아서 딴 생각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왜 안 오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안 올까? 또 무슨 시험이 든 거는 아닐까?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었어요, 한동안.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하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지금 예배하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니? 주님, 참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래? 지금 예배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속상해? 하나님, 올 사람이 안 왔어요. 올 사람이 안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네 예배를 받고 싶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네가 있으면 다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뒤에서 기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한 명도 안 와도 나만 앉아 있어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제 마음은 안 그랬거든요. 제 마음은 슬펐어요. 그렇지만 제가 의지적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예배는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를 보고 슬퍼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기쁨은 그 누구가 손대지를 못하게.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지적으로,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가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멋진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생각, 우리의 삶의 틀, 우리의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것들 여러분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 어떤 일들이 더디될 수가 있어요. 더디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되 주의할 것이 있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는 마세요. 그런 인생은 광야 40년에서 빙빙 돌다가 그냥 그곳에서 약속의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 안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깨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더디될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시간을 또한 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자신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주의 환경이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들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돼요. 요셉이 열심히 감옥에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할 때 그에게 애굽의 지식들을 배워나간 것 같이,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서서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주님의 영에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메인 중심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